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에 해질 때가 됐는데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한 계절 잘 놀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그만 놀자. 내년에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그때 찾아오는 거야.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조급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빨리 해야 되고,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죽기 전에 공부도 끝내야 되고, 업적도 쌓아야 되고, 죽기 전에 즐겨야 되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부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생각해 보면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미래가 없는 것을 내가 느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필요를 가장 깊이 채워주신 것은 뭐냐면요,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뚫을래야 뚫을 수 없고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미래가 없고 답답한 인간에게 인간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엔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엔 너무도 더러운 인간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미래가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없을 일, 가능치도 않을 일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쫓아갔던 율법의 길을 따라서 얻을 수 없는 그것,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를 분명하게 예수님 만나 깨닫고 나서 가는 곳마다 살아서 인생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는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간이 되을 수 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신 그 사람마다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권세는 뭐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8장부터 넘어와서는 그 복음을 각 개인에게 확실하게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따라 살아간다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들을 쭉 말합니다. 제일 먼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앞으로 부활할 사람,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또 그렇게 미래의 해피엔딩으로 살아갈 사람. 오늘 말씀 제목이 해피엔딩 인생인데요,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끝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길이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돼서 살아갔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침이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성령 아래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그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로부터 내가 깨끗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거침이 없다.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16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이 자리에 딱 임하셔서 심판자로다가 임하신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변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안에 내가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침이 없다 그러니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증하여 보라. 확증하여 보라. 네 안에 물어보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이 안다. 혹시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영원히 사는 조물주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아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시고 사랑한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침이 없는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답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진행하면서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속에 있다 그러니.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젠 친밀감 속에 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은 뭐 산업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상속자가 뭡니까? 물려받는 사람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모든 재산이 돌아왔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속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신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자.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나 모든 걸 봐도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롭고 인자하심, 영원히 사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신 능력이나 자비로움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쓰신다? 자녀를 나를 위해서 쓰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8장이 계속되면서 8장 맨 끝에서 사도 바울은 8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과 두 번째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힘만 세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죠? 든든하죠. 뒷배가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 안 갖고 나가도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제일 갑부예요. 그러면 나가서 쓰면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 뒷배야. 난 누구누구 집 아들입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 가면 VVVIP 카드를 내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주겠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변화가 뭐냐면 세상에 구걸하고 살던 사람도 담대해진다. 그 얘기 뭐냐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본문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좋은 말씀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속자면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모든 걸 놀랍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으면 믿기가 쉬울 텐데요, 그 뒤에 딱 고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탁 집어넣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언어 중에서 해필이면 고난일까요?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뚫리면 말씀이 안 뚫리겠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잖아요. 오늘 근데 말씀 속에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기간 내내 전 인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요, 배척당하고요, 욕먹고요, 침뱉고요, 두드려 맞으시고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누구도 흠모할 만한 모양도 아니었고요, 사랑할 모양, 정말로 부러워할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돈 있습니까? 무일푼. 문자 그대로 literally 무일푼. 그러면 전 국민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멸시하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죠? 명예로 봐도 뭐 가지신 것이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무엇도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 우리 질문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는데 가지신 것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영광이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편함, 그런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러 오셨습니다. 인간이 갖지 못한 것, 인간의 가장 큰 문제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고 해결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광, 인간이 만들어 놓은 편안함, 인간이 추구해 놓은 것, 그것들 어떤 하나도 명예와 영광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취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인간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면 영광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명예롭지도 않고 죄인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볼 땐 실패자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킨 거예요. 이 영광은, 이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켜도, 문명을 발전시켜도, 과학을 발전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이 아무리 수십억 명 호령해도 자기가 죽는 날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어도,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라. 이해 가십니까? 세상에 빌빌대지 마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는 건 넘어섰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다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고난은 끝이 있고 거기서 끝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데 무슨 세상에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시편에 보면 42편과 43편에 연속해서 3번이나 똑같은 절이 반복됩니다. 그 절의 내용이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인데요. 내용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숲속으로 밥을 못 먹고 도망다니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할 때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배신을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 미래를 볼 능력이 있다는 책사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 압살롬,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겼고 더 능력 있게 보이고 더 젊고 미래가 있고 지략적이고 또 선하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모든 백성이 따른 사람으로 책사까지 돌아섰을 때에도 다윗은 쓰러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소망을 어디 있다? 내 영혼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이죠. 우리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정말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영광의 소망을 따라 꿋꿋이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뜻이죠. 가장 복된 사람은요, 세상을 해피엔딩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소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말로 상속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한 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하고 불러대는데 앞에
붙였습니다. 뭘요? 소망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뚫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억압을 뚫고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안에 소망의 믿음이 충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요,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갖게 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 살게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얼마나 실감이 가십니까? 현실에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그 걱정도 없고 모든 문제가 없는 그 세상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날을 또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내 믿음은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반대로 혹시 그런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그 모두 다 뒷전이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늘 그런 태도로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 내가 얼굴과 얼굴로 딱 섰으면 예수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답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반갑게 뛰어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제일 반가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시면? 만약에 안 기다렸던 분들이 있다면 1년 내내 예수님 재림하는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이고 놀래라. 이것이 진짜로 현실이 되다니 놀랐네. 진짜 이럴 줄 몰랐네. 그날 깨는 거죠. 근데 그날 깼으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쳐다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걸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엎드려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그 보좌 밑에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다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교회가 잠든 것 아닐까요? 또 교인들도 신앙이 잠든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미래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세상을 이기라 그러면 이거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깁니까? 유혹이 얼마나 센데요. 세상에서 즐기고 싶어서 못 누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게 무슨 죄인가요? 예수님도 다 풍부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데 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세상에 누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키우는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없으세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이겨라, 전부 그런 말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영광 하나라도, 인간이 만드는 것 하나라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래에 받을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잠자는 신자가 많아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하면서 절반이다 그러셨어요.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쓰러질 것이다 하신 게 아니라 절반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같이 하고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절반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씀하신 거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실패해서 못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누가 못 들어갔느냐? 등에 불이 없는 사람이 못 들어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은. 왜 깨어있지 못합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사람이 잠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다스림을 사모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잠든 사람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진 사람. 둔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큰 것인지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둔해져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에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부자가 되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나 마찬가지로. 그게 뭡니까? 방탕함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방탕해지기 쉽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방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자꾸 채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을 벌으려고 애들 키우려고 못했던 것도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충분히 쓸 돈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방탕해지기 쉽다. 물론 신앙인들은 그러면 착한 일하고 선교하고 살지, 이분은 벌써 깨어있는 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면 이제 놀아야지.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하나둘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놀고 싶고 더 좋은 방법 찾고 싶고 계속 놀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내가 육신을 채우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것들을 계속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빠져 나중에는 방탕해지는 거죠. 방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생깁니까? 점점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 거야, 돈을 벌써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노는데 바빠지는 거죠. 방탕함입니다. 그러면 최고 부자와 최고 밑에 최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나요? 그런 뜻이죠. 그럼 빈자, 소위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함정은 무엇이냐면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는데, 생활의 염려가 가난한 사람들의 큰 올무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이 생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삶을 꽉 잡아버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그분을 정말 따라가는 것도,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들리는 거죠. 내 현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걸리는 함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뭡니까? 일상생활에 빠져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여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해서 세상이 변화된 걸 몰랐다.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랑하고 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져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전이 되어버리나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중산층의 문제 아니겠어요? 중산층은 중산층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 즐기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그걸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불감증에 걸린 거 아닌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right now,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내가 추구하던 세상적에 쌓아놓은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뭘만 봐도 어리석으냐면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자꾸 높아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지구에 있는 지역들의 열대가 달라지고 한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막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게 다 증거들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인간이 살지 못할 수 있는 땅으로 막 밀고 들어가 있던 증거들이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게 다 생기는 거거든요. 태평양에는 그냥 막 쓰레기가 그냥 막 큰 섬 이상으로 막 떠다니고요. 이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디 갈 거예요, 이제는. 막 핵 물질들이 막 그냥 일본에서부터 전 세계를 흘러다녀가지고 이제는 해산물 못 먹어서 저희 며느리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 먹일 게 없어. 큰일 났어요, 아버님. 씨풋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공연한 걱정이 아니죠. 그런데도 뭐 그 해수면 가까운 데다가 뭐 큰 빌딩 타운을 생기고 뭐 뭘 세우고, 인간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말세로 가면서 잠자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여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엄청 기쁩니다. 그렇지, 아멘. 어떤 분에겐 찔립니다. 찔리죠. 너는 어쩌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고 즐겼느냐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두 가지 현상이에요.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관심 없는 분은 제외하겠습니다. 관심 없는 분은 하나님 아직 안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믿으시면 분명히 두 길 중에 한 길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빠져 있는가? 나는 어디 빠져 있는가? 나는 어디 가 있는가? 말세가 될수록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바보로 살아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할 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바보입니다. 멍청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약삭 빠르고 머리가 좋고 그런 것은 어쩌면 경건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안 맞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으십니다. 두드려 맞고도 용서해 주시고 욕을 먹고도 또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이 따르면 취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취하셨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주셨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한국에서 젊은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안수현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어요. 바보 의사 안수현. 왜 바보입니까? 그분의 삶이 바보예요. 계산할 줄 모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의술을 주셨으니까 가서 무료로도 도와주고, 그러다 과로하니까 돌아가셨어요. 바보예요.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자기 자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선교 간다고 막 가서 막 힘든 데서 땀 흘리고 전염병 걸리고 또 막 싸우고 그러면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that's stupid. 꼭 그렇게 가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를 하다가 심지어는 거기 인도하는 어떤 리더였던 목사님 순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자매들이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의사고 간호사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름방학 때 섬기러 나간 거죠. 그랬더니 보상금 때문에, 그 보석금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온 국민이 욕을 하고 손가락치고 바보 같은 인간들이다, 난리가 났잖아요, 여론이. 그러니까 한국교회협의회에서 대표 총재 성명으로 내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반역자와 같은 짓을 했다, 교회를 막 매도했잖아요. 전 지금까지 그것이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미쳤습니다. 잠들기 이전에. 그건 미친 성명입니다.
그거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하라고 성명을 했던 성명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성명이라고 좀 믿습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더군다나 순교자가 있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선교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 유명해지려고 선교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고 교회가 비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나가지 않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독일은 물론 전통적으로 다 루터란 교회입니다. 전 국민이 국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다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왕성하게 일어났을 때 독일 교회 거의 전부 다가 히틀러를 서포트했습니다. 찬양하고요. 또렷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한 바나포입니다. 바나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 전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바보로 사는 것을,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바보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나누어 주라, 내 것을 주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삶에 힘들더라도 그걸 해라. 내 육신의 욕망이 당기는 대로 하면 다 바보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고 보좌에 앉힌 것처럼 너도 내가 부활시키고 내 자녀로 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걸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모범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교통사고가 나서 떠날지라도 이제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발견될 것인지, 그런 신앙을 깨끗하게 갖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또렷이 살아있어야, 깨어있어야 우리는 주님께 바로 대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답변이 있는 분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길은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진리를 듣고 그 길이 맞으면 그 말씀의 길로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리를 붙잡고 내 마음을 그렇게 돌리고 내 삶을 그렇게 돌려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 만족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서라.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기쁜 분이 있으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이제 소망의 영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넘치도록 소망이 있어서 나의 모든 걸 뼈까지 다 내놓고라도 희생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